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소위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것인데 초대 교부 중에 그 컨스탄티노플 대주를 하셨던 분의 유명한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 어느 자기가 맡은 교구의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섬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요즘 말하면 특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그 농부한 사람, 잠시한 사람을 그냥 사제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임시 방편으로 사제가 없어서 사제를 세우긴 했는데 정식으로 사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 크리소스톰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했을까 하고 거기 자기가 사제를 세워놓은 임시로 세우는 그 농부를 사제로 세우는 곳을 가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어떻게 그 미사가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뒤에서 봤다는 거죠. 근데 그 미사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너무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예배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도 그렇고 그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쏟아서 정말 그냥 자기 피 끓는 그 심정을 다 바쳐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렇게 설교를 잘했다는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 앞에 저벅저벅 걸어나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대요. 그 자기가 세운 그 농부 출신의 사제에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농부 출신의 그 사제가 너무 당황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주교님께서 감독님께서 오셔서 제가 사제를 하는 것도 황송한데 축복을 해달라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당신같이 정말 당신같이 지금까지 내가 대주교를 하면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안에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쏟아내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 성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자기를 축복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농부 출신의 사제의 아주 유명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데 그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법도 있습니다. 이 유명한 내려오는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요. 물론 오래된 상당히 잘 알려진 예화긴 하지만 참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지금까지도 도전을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마음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말입니다. 나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 사실은 섬기는 자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세에서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사실은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도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찾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그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그 주님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모든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만 맞추는 그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건데요. 가장 아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계속 믿음뿐입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믿음뿐입니다 시리즈를 계속 인도해 오고 왔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믿음뿐입니다 있는데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다가 아니고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상 주신임을 알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막 심령의 그 때묻지 않은 그 간절함, 순수함 오늘은 이런 믿음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믿음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그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마음속에 뭐 이렇게 굉장히 뭐 화려하진 않은데도 하여튼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한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눈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힘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눈물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머니의 눈물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 매일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물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바로 출현하기 전에 이제 오랜 세월 기다렸던 사람인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로 출현하게 된 거죠. 그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주로 이제 그 딸이 태어나면 그 이름이 보통 한나라고 많이 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에스더 아니면 한나 그만큼 성경에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게 없죠. 그러나 사실 한나라는 이름이 꼭 그 영어 이름으로 지을 게 없어서 성경 이름 중에서 꼽았다는 것보다도 한나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게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나라는 이름 딸 치면 아주 있으신 분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딸을 혹시 가지신 분은 한나라는 이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이 한나가 예쁘고 그냥 아름다운 그냥 한 여인이었었는데 이 여인이 그렇지만 연약한 여인이었었죠. 처지가.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기의 소원만 이뤘을 뿐 아니라 나라를 살렸어요. 저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바로 이 믿음의 눈물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네 처지를 통곡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흘렸던 그 눈물이요. 그 한나의 집안으로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는데 우리 옛말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한나의 눈물과 같은 믿음의 눈물이 있으면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나가 흘렸던 이 믿음의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믿음의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요. 내 첫째, 하나님이 낮추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의 눈물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물이라는 게 그냥 보통 우리가 울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눈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믿음의 눈물. 근데 이 믿음의 눈물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믿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낮추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한나로서 그동안 힘들었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런 말이 6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니까 지금 한나는 무자합니다. 근데 무자한다는 거는 그때 우리 요즘 같이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무자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자라는 것은 그 자식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면에 자식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그 공론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아주 원어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연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을 키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한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섭리로 인해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더라. 일부러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그 남편이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은 분인나라는 사람은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요즘 말하면 어노잉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그렇게 격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의 태를 막으셨는데 그때 시대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수치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첩인 사람이 자기를 그 자녀가 있다고 그 부인을 계속 격동시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그때 시대로서 괴로웠겠어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의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런 자리에,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낮추시는 은혜를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의 그 키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었는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믿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단서를 주는 그 말씀이 1절에 나와요.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엘가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잘 지목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지만 에브라임 그때 당시에 정말 정치 경제 요충지였었거든요. 여기 실로가 있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만 이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요충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에브라임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 역대상에 보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어디 사냐면 가장 정치 경제 중심으로서 강남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그 종교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레위 출신의 종교 지도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1등 신앙가.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무슨 사시에 합격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뚜쟁이들이 보는 그런 1등 신랑감. 근데 그 1등 신랑감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냐면 그렇게 스펙이 좋은 1등 신랑감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한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는 그 갑절로 자녀도 없는데 저기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자녀도 못 낳는데 내 체면 있는데 그럼 미안하죠 이렇게 울고 그래 뭐 이런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한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면 한나요 그래 그 성태를 못하는 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남자로 보면 좀 째째한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섬세한 그런 터치로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어떻게 살았나를 평소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기 남편은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1등 신랑감이에요. 거기다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꼬박꼬박 제자를 드리는 사람. 정치 종교의 지도자예요. 가장 좋은 곳에 살아요. 근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분위기 이 정도 알아주는 남편. 스펙 좋은데 그렇게 부드러운 남편이면, 다정한 남편이면 사실 어떤 여자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근데 이런 한나가 과연 정말 과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경험이 없었으면 그런 믿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진실한 통곡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부부 marriage counsel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부부 교실이니 무슨 부부 세미나니 이런 거 할 때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부부가 정말 그냥 사무엘상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공부하면 여기에 자녀 교육 잘못해서 나온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서부터요. 그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다 알아요. 다 나와요. 너무너무 스펙 좋은 능력 있는 남편이 이렇게 철저하게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못합니까? 하고 이렇게 귀여움까지 하면서도 아내를 할 만큼 사랑스러운 자,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한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살았던 한나를 낮추시는 은혜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얻게 하시는 그 낮추시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난세에 사무엘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통곡이라는 것, 믿음의 눈물은 사무엘을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부른다는 속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은 아픔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만약에 고난의 돌들을 다 치워버린다면, 그 아픔을 다 걷어주신다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눈물은 말입니다. 그 통곡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나를 너무 아프게 하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 믿음의 눈물을 통해서 딱딱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찢어서 믿음의 눈물,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샘물의 노래를 만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물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믿음의 눈물은 평범한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신 요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눈물은 결국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나 자체로 하여금 그 간절한 믿음의 눈물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왜 믿음의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원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한나의 눈물 속에서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계속 울다가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죠. 믿음의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그렇게 나옵니다. 분인나가 계속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서 주위 사람 눈치가 너무 보여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을 했는데 그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에게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시면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나실인으로 키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철저하게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통해서 결국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엄마 젖을 떼고 나서부터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성전에서 자라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눈물이요, 믿음의 눈물이 한나의 너무 낮추시는 은혜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소원이었었는데요. 그 낮추시는 은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낮추시는 은혜가 너무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됐냐면 그 정직한 눈물이, 그 믿음의 눈물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낮아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 시대가 필요한,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필요한 비전으로 승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한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회에서도 자녀는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저주라고 믿었지요. 근데 그 시대의 그 무자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그 시대에 필요한 눈물까지도 승화시켜 준 게 그 눈물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녀가 넷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보통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몇몇 분만 빼놓고 제가 다른 것보다는 그 산부인과의 분만 수준은 누구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부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들어가는데 4번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출산의 그 과정을 다른 남자분들보다 많이 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상하게 부목사로 섬길 때도 제가 맡은 교구에는 다른 것보다 그렇게 출산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까지 많이 인도한 예배가 돌예배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요. 제가 섬기던 국가에서 있었던 교회도 이상하게 장교들이 많았었는데 한 1년, 2년 있으면서 거기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자녀 놀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정말 딜리버리를 한 15시간, 16시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방 오시는 분이죠. 15시간, 16시간에 더 억울한 분은 뭐냐면 15시간, 16시간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했는데 의사가 이거 안 되겠다. C섹션 해.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그 다음에 C섹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엄마들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애기를 여자는 참 위대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신생아를 놓은 엄마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일단 아기가 놓고 나면 그 고통 싹 잊어버린다. 왜? 너무 기뻐서 그 억울함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은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 다 고통하고 나서 결국 내가 이렇게 C섹션을 했구나 이런 억울함을 다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데요. 정말로 큰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왜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낮추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은, 그 비전을 깨달으면요 그 고통은 다 없어져요.
정말 억울한 것은 내가 이게 기껏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가 억울한 게 아니라, 다시 왔다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낮추셨는데, 그렇게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믿음을 통곡을 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 비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를 하나님께서 통곡으로 초청해 주시고 아픔을 통해서 마음을 무너지게 해주셨는데 내 소원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승진시켜 주시면, 화장실을 2개 있는 집에서 3집 가게 해주시었으면, 아들의 불쌍히 처지에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저 분인나, 나를 저렇게 조롱하는 저 분인나 원수 한번 갖게 해주시면,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물의 위대함은 내 소원이 너무 내 처지가 안타까워서 흘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승화시켜 주신다. 우리 가주의 브롬교가 정말 한나와 같이 간절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통곡의 눈물을 통해서 내 처지를 비관해서 흘린 눈물이었었지만 그 낮춰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 확실히 믿고 있는 것,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눈에 보는 것 같이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물에 믿음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물을 통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평범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소원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사실 그 한나가 이렇게 그 통곡했던 기도는 왜 그랬냐면 자기가 무엇이 마음의 소원입니다를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것조차도 남들이 들을까봐 손소금만 했어요. 근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오래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오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매년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입술은 분명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안 들려. 그 마음은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흐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걸 이렇습니다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랬더니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선지자 엘리가 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 기도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마음에 간절한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표정은 장난이 아니야. 너무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해를 했겠어요? 너 술 마셨구나. 대단해, 술 마셨. 저건 아니 저렇게 진지한 표정인데 말은 안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엘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술 마시는 분들 좀 확실하게 좀 여기 좀 보존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표정이 이렇게 되나 봐요. 굉장히 진지한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가 대답한 말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였다. 이 말이 샤팍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뜻인데요. 나는 나의 마음에 있는 거를 사람이 들을까봐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지만 나의 마음에 있는 걸 완전히 쏟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도 샤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엘리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해도 그게 보였어요. 엘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서 그 다음부터 슬퍼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신뢰해서 쏟아놓으니까 그 표정이, 그 모습이 엘리 선지자도 볼 만큼 진지했다는 겁니다. 신기했다는 겁니다.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이신 만유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랜 동안 쏟아놓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안 보셨겠습니까? 봤지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한나가 떠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기뻤어요. 그리고 한나가 돌아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었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자녀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가 그걸 보고 네가 그런 소원이 있었구나 하고 평안히 가라니까 그거 믿고 가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을 주실 거를 알고 돌아가서 편안히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믿음의 눈물을 통해서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여리고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 잘못 해석해서 무슨 땅 밟기를 한다 해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걷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걷기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전쟁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했을까요? 예, 맞아요. 근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걸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참아가면서 모래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분명히 그 표정은 예사 표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물이 끝나는 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헤브론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막벨라 동굴이 뜬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곳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헤브론을 좋아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고 나서도 헤브론 땅은 여전히 산지였어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었으니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85세 노인 갈렙이 자원했던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리고성보다 더 높은 헤브론보다 더 거친 그 산지인 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더 강팍하고 완악한 이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이 뭐겠어요? 한나와 같이 때묻지 않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물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일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맛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믿음의 눈물을 보면서 그 약한 여자가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위대한 눈물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를 사용하셨는가를 오늘 또 한 번 도전해 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눈물을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상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는 그 눈물 앞에 거친 헤브론이 정복되고 강팍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